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한국은 지금 태풍 흰남노 때문에 아주 어수선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하게도 제주도와 또 이 경상남도 일부 지역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태풍이 동해안으로 잘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감사를 예, 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울산 지역이나 부산 또 제주 지역의 일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마음 아픈 그런 공감을 하면서 또 함께 기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특별히 크게 임하게 되길 바라겠고요. 혹여나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서로 하늘 가족으로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또 서로 돕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멘. 아울러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을 준수하면서 세상에서 자기의 뜻과 주장을 펴나가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편견과 장벽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이 안식일이라 그로 인해서 우리 재림 청년들이 좌절과 낙담을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하여 이미진 청년이 법적 소송을 벌였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앞으로 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겠지만 꼭 이겨내셔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한 알의 밀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12번째 시간의 교과는 한 알의 밀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뜻이 최고의 길이며 최고의 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의 미랄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늘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하지요. 단, 내가 어느 곳에 떨어질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씨 뿌리는 농부에 의해 그것이 결정됩니다. 둘째, 땅에 떨어진 미랄은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변화를 위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랄은 죽어야 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포기되어야만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길을 통해 고난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주 교과에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가장 큰 고난의 주제인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내며 또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시련을 통해서 자아를 비우고 또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때에 고난 중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하나의 미랄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 되기를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귀한 약속 보이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섬김을 위한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모든 일에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늘 앞장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이 교육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고, 저는 이제 신학 전공이니까요. 제 분야가 아니고 성경 교수를 위해서 교육학적인 방법들을 배우는 수업이었는데요. 두 분의 다른 교수님에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이 수업하시고 과제를 내주시면서 창의적으로 너가 알아서 숙제를 해오라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고요. 또 다른 한 선생님은 내가 이전에 너처럼 학생으로 있을 때 이러한 자료들로 이 과제들을 준비하고 성경 교수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샘플을 먼저 하나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너의 창의력을 더해라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처럼 좀 창의력이 부족한 분들은 두 번째 교수님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두 분 다 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목사님은 저의 목회 동기이신 것 같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네. 저도 두 번째 교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대학원 과정이 이제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영어도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늘 부담스러웠는데요. 영어 따라가랴, 또 공부 따라가랴, 정말 거기다가 신학 외에 다른 교육학적인 걸 공부할 때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패스터 우, 요 책을 한번 봐봐라. 요 책에 너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티브가 또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샘플을 주니까 또 그걸 보면서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 교과의 내용에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연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위로와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 고난의 최고봉인 죽음이어야 한다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더러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본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죠.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바꾸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종으로 오셔서 그냥 사시는 수준을 넘어서셔서 종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하늘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죠. 그분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을 때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실한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우리의 삶은 이 중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느 단계에 이 예수님의 모본처럼 포기하심이나 낮아지심이나 복종하심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고는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겸손과 희생은 어느 수준까지인지, 예수님처럼 죽음을 선택한 온전한 복종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후에 이어지는 매일의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로서는 섬김을 위한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섬기는 자리보다 이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또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들인데, 게다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받아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쉽지 않은 도전이겠죠. 게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다행스럽게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몸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희생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죽음을 의미 있게, 뜻 있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보다 더 거룩한 죽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한 삶이 되도록 예수님을 따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대방의 거짓말과 술수로 내가 손해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아주 악한데 손쓸 방법까지 없다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때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종종 궁금해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요구하실까? 그분의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이를테면 노아에게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다든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라든지, 모세에게 홍해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라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산 제사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생각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왜 우리더러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어지는 12장 2절에 소개되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교과 공부를 하다 보면요. 네. 우리가 따로따로 알고 있던 성경절들이 심지어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붙어있는 성경절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따로따로 익숙한 성경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그림에, 한 프레임에 같이 넣고 보았을 때 그 뜻과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 이 교과 공부 이외에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늘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 가지 일들,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왔는데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만에 우리 동생네, 미국에 사는 동생네 저희가 좀 이제 휴가를 내서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조카들을 만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큰 조카 녀석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그 잠깐 졸업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개인 시간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친구 그 아버지의 회사에 단기 취직을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그 전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미국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제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엄마 아빠 슬하에서 부족함 없이 잘 쓰고 잘 먹고 잘 활동하고 지내다가 막상 자기가 나가서 이 생산적인 일들을 이제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침에 새벽 일찍 막 나가더라고요. 야, 이 정말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생각하는데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 조카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밖에서 돈 벌어오시는 게 그냥 벌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 푼이라도 그냥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활의 태도가 바뀌고 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더 생기고 또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부모와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분들은 다 동감이 되죠. 또 힘들게 돈을 벌어본 분들은 그 돈을 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정수희 목사님은 대학교 시절에 고학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아르바이트를 제가 많이 하신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더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힘든 건 아니었고 뭐 저한테는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 없이 대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네, 하여튼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분께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헌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예화에 함께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조카가 어린 수준에서 아빠, 엄마가 노동하고 이 생산적인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에 직접 헌신하고 동참해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어린 마음 그대로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함께 헌신하고 일해본 결과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즐겨서 가정 일에, 또 부모님과 협력하는 일에 즐겨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런 우리에게 면에서 그 아브라함의 입장 있잖아요. 네, 그 보통은 다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표현됐지만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은 사실 별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조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더 많이 조금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겠죠. 그렇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모리아산의 경험을 통해서. 네, 우리 목사님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당면하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즉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놓았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로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했듯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늘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참된 예배의 경험이 그 뒤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분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마음을 얻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과 저자는 교과책 166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삶에 완전히 죽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신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 감사합니다. 이 전적인 신뢰와 참된 경험의 믿음이 없이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께서는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해 우리로 먼저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경험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숙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데 어려움을 만나거나 뭐 아니면 억울한 일로 고생하는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다든지 중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런 일들로 마음이 늘 슬프고 괴로워하는 분을 봤는데요. 그분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숙제를 풀고 있다고. 그게 바로 이제 숙제가 될 수 있죠. 인생에 풀어야 할 숙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분노와 증오를 가라앉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비운 후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대신 모시면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는 경험만큼이나 또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만큼이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 중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화요일 교과는 사무엘상 3장에 소개되는 사무엘과 엘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늘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도 또 사무엘도 모두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은 굉장히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겠죠. 왜냐하면 사무엘보다 더 키가 크고 더 성장한 장성한 자들이었고 날 때부터 제사장 지파에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사무엘이나 엘리의 두 아들들이나 모두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사무엘상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네, 감사합니다. 2장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몰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의지는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기 의지가 포함된 거죠.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 맞습니다. 네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이죠. 이 두 젊은 부류가 두 부류 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어쨌거나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네, 17절과 18절에는 두 부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극명한 삶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자세, 영어로는 attitude라고 하죠. 그들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소년들의 차이는 바로 하늘 아버지와의 소통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거절했느냐에 달려 있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엘리의 아들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섬기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그렇죠.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어린 사무엘이 더 여호와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은커녕 아버지의 말씀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네 평판이 좋지 않더라 조심해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안 들어요. 귀뚱으로 들어요. 심지어는 동료 제사장들의 권유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사무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 앞에 있었고 아예 잠잘 때에도 성전 그 안에서 잠을 잤고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표현 다른 말로 듣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번역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과의 이 제목처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고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설교자 찰스 스탠리는 교과책에 인용된 문구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반응을 기대하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큰 방해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와 반대되는 바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임을 아신다. 이러한 경우에 그분께서는 자주 침묵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중립적이 되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신다. 감사합니다. 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태풍 기간 동안에는 태풍 관련된 뉴스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어쩌면 사사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 자신을 오늘 교과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드나들며 하늘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내 삶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뜻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기 원하신다면 아이 사무엘처럼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소지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은 정말 진짜 관심을 어디에 갖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가면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 목회자라서 그러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은 또 그런 쪽으로 자꾸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이 필리핀에 왔는데 제가 자동차를 포드 자동차를 샀거든요. 에버레스트라고 하는 자동차를 샀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분들은 다 필리핀 분들은 일본 차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 차가 많다는 거예요. 포드 차는 별로 없대요. 근데 제가 포드차 에버레스트를 사서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가는 곳마다 에버레스트 차가 잘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또 잘 들리지만 관심 없는 것은 듣고도 못 들은 것처럼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은 무슨 것에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보고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것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듣고 싶은 사람은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예, 수요일 서지는 자신을 의지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사람은 매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아버지께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 교과에서는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다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하와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죠? 우리는 흔히 그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실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 이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선택, 잘못된 선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남편과 떨어지게 되었고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선악과에 접근했으며 하늘아버지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그 마음으로 사탄 마귀로 이 뱀으로 둔갑한 사탄 마귀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 그 결과 바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도 먹이는 행동으로 죄의 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게 된 근데 저는 것이죠. 안타까운 게 하나님은 그걸 먹는 날엔 정녕 죽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뱀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혀 네, 상반된 주장을 하면 그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는데 보통 우리는 선택할 때 더 믿음이 가는 곳을 선택을 하잖아요. 똑같은 주장이 반대될 때는. 그런데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뱀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자기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더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다기보다 사람은 믿고 싶은 맞아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힘이 정말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 순간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런 우를 범할 일은 그럼요. 없었을 텐데, 그죠? 그럼요.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와의 선택의 의지, 이 선택의 자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수요일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선택의 의지를 옳은 곳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드리심으로 하와이의 잘못된 걸음을 답습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전쟁을 앞둔 초조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는 외적 전쟁 이전에 먼저 내적 쟁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교과 저자는 그 패배를 다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현상을 하늘아버지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육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보고 나니까 실제로 그의 언행이 그것에 따라 진행되게 되죠. 말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요. 사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오는 것은 누구를 치러 오는 것입니까? 하늘아버지의 백성과 성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표현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이 시선이 잘못되니까 그의 언행, 말과 표현들도 다 자신 위주로 선택되어져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느끼다라는 것인데요. 왜 우리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어떻게 느낌이 어때? 잘 될 것 같아? 어쩔 것 같아? 너 느낌은 어때? 우리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결국 사울은 그 느낌, 자신의 느낌으로 이 일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해 버리는 겁니다. 정말 근거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판단을 스스로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릇된 방법으로 하늘아버지와의 소통하는 방법을 시도해 버립니다.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은 그가 선택받은 그 왕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우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게.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고 흔들린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 정말 믿을 만하지 않을 때가 많고 자기 생각에 속단하기가 매우 쉽거든요. 그렇죠.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주관적으로 보면은 그럴 때일수록 점점 더 자기 확신에 차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 시야에 의지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마침내 인간적인 느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 그리고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와와 사울처럼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드리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러한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잘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내가 잘나서고요. 잘못됐다면 다 다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남 탓되기 정말 쉽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요일 서지는 자신을 의지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 중에 상당수, 아니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이끌릴 때가 참 많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 고난의 중심에는 내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의지를 너무 확신하고 믿는 마음. 저는 그게 교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또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 기울여져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표현해서 결국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그런 선택, 그런 판단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는 그런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선시 돼야 되는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서지는 대체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그분의 뜻에 복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국 다른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 교과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스룹바벨과 유대 백성들의 성전 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경험했던 황망함과 상실감, 그리고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던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대체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일은 인간의 어떠한 대체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 답보 상태에 있게 될 때 하늘아버지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그 길을 보여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일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너가 아무리 힘이 세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너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물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오직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아버지의 신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 대신 의존할 법한 대체물로 하늘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과에서 소개하듯이 인간의 논리나 과거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 시도하죠. 그러다가 쉽지 않으면 막상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그 문제를 아예 차단해버리거나 외면해버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로부터 도피함으로 요나처럼 도망가버림으로 주님을 피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그분과 동떨어진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어떠한 대처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늘아버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놓여지게 될 때에 다른 대체물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하늘 아버지께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무별서지는 대체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어떤 걸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고백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일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한테 매달려서 목회를 했던 것이 너무 많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고 막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물론 그게 중요하죠.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마음들은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요. 이건 다만 우리의 어떤 한 문제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우리가 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어떤 분야든지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대체물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보잘것없는 한 알의 밀과도 같은 우리 존재들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손 위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에 그분께서 심고자 하시는 그 위치에 심겨지고 인내의 시간을 지낸 후에는 우리의 이전 모습은 모두 죽어 없어지고 많은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어떠한 대체물로 우리의 문제와 일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죽음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강력하게 또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급증이라고도 하죠.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인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호박은 6개월이면 다 자란다고 하죠. 하지만 참나무는 자라는데 6년이 걸리고 쓸만한 나무가 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천천히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빨리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데요. 뭐든지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늘 내내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